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행음에 대한 법규, 행음에 대한 법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시행세칙인 법규와 율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내산 기슭에서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계명과 율례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살펴볼 때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7절에 보면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겠죠.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은혜,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해방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뭘 알고? 자비를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나타내며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복법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원상회복법인 거예요. 원상회복법.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붙들게 하며, 나아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참으로 회복시키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인도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을 율법을 준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알고 율법을 준행했었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좀 염두해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의 공통점, 즉 본문의 율례들의 공통점은 행음입니다. 행음. 육체적 행음과 영적 행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 궁극적으로 이 율법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을 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잠자리를 함께 하였으면 납폐금이라는 것을 주고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납폐금이란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입니다. 혼수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래도 뭘 줘야 된다라고 그래요? 납폐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율례를 다시 가르치는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요, 여자의 몸값을 은 50세겔로 정하라는 말씀과 여자를 평생토록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율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가 처녀를 좋아해서 깨어 동침하였던지 아니면 욕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동침하였던지 반드시 뭐하라?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 50이라는 납폐금을 주라는 말씀과 함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며 이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한 후에, 함께 잠자리를 가진 후에 그 여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이거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직 배우자 한 사람과의 동침을 허락하셨지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하갈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두라를 후처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사라가 죽자 후처로 그두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서 뭐가 전제가 되죠? 그도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그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 또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외에도 야곱,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리는 야곱도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혼을 제정해 주실 때 주신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갈빗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의 결혼을 제정하실 때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셋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넷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책망의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다시 말해서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아담의 배우자로 오직 한 명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고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와 동침하였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의 의미를 저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문화나 시대의 흐름 같은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곧 진리며 이를 지키지 못한 인간이 죄인일 뿐인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상황, 문화, 시대 흐름에 따라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비록 결혼 전에 동침을 했지만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음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을 졌거든요. 또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결혼 전에 동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죄예요.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했다면 간음죄는 성립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죄가 되며 나아가 교만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침할 당시에 뭐가 아니었어요?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결혼할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결혼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뭐 다짐할 수는 있겠죠. 응? 내가 책임질게 뭐 이렇게 다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 결혼인데, 자신이 주관자라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했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침을 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례는 당시 시대의 저급한 성윤리를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또 두 남녀를 긍휼히 여겨 적극적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한 해결책으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해서 앞으로는 둘 다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규례이지, 혼전 성관계를 용인하는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혼전의 잠자리를 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죄성이란 오늘 본문의 율례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속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서 혼전의 범죄를 하게 되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허락하시고 침수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 무시한 죄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과 같은 율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도 지금 결혼하면 책임지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굳이 율례까지 주시면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책임졌고 어떻게 너희에게 신실하셨는지를 율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도 이웃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이웃, 아내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이용하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 들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3장에는요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의 이복 여동생이고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병이 나버립니다. 상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병이 나왔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의 친구이며 간교한 사촌 요나답이 와서 묻습니다. 왕자여, 왜 이렇게 나날이 몸이 말라가고 낯빛이 어두운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놔 보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놔 보라고 하자, 그러자 암논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다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네 라고 고민을 말을 해줬어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그 간교한 사촌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네 일단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척을 하게. 그러면 자네의 아버지 다윗이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내가 보는 데에서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요나답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암논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픈 척을 하고 누워있자 다윗 왕이 찾아오죠. 그래서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대로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왕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암논에게 왔어요. 이렇게 다말이 암논에게 오자 암논이 사람을 다 물립니다. 다 자기에서 떠나가게 하고 다말에게 침실로 들어와서 네가 내 손으로 먹여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과자를 먹여주려고 침실로 가까이 들어가자마자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겁탈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말이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고 차라리 왕에게 나를 내게 주라고 청해라. 왕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저항을 합니다. 그래도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겁탈하고 나자 암논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병이 날 정도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암논이 그렇게 겁탈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욱 다말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정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꼬셔서 잠자리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라는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자기 부모님도 그를 안 믿는데, 그놈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빠 믿어라는 말도 안 한대요. 그냥 같이 자는 게 당연한 듯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귀기도 전에 잠자리를 먼저 해서 손구맛부터 본다라고 요즘 문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20대 여학생이 썸에 있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남자가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여학생이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혼전순결이다 라고 남자에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만나지 말자 라고 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런 놈을 만났으면 다말이 처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남자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나는 혼전순결이야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 이별을 통보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왜 만났고 만날 때 왜 잘해줬을까요? 왜 잘해준 걸까요? 어떻게 한번 자기 정욕을 채워보려고 만나고 잘해줬던 것이죠.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욕에 이끌려 처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율례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혼전에 동침하였다면 책임지라. 결혼하라. 여자를 욕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신부 삼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하듯이 너희도 여자를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로 함께 유업을 누릴 동반자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이 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 정욕대로 행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의 눈에 띄게 되는데, 디나에게 첫눈에 반한 세겜이 그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겜은 그렇게 강제로 욕을 보이고 난 후에도 디나를 깊이 사랑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준다면 어떤 혼수라도, 어떤 납폐금이라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겨서 지체하지 않고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여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이 3일째 되는 날 누가?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정,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족속보다 더 악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이들이 뭘 배신했어요?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부정하게 됩니다. 땅이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여 이혼당한 여자가 둘째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요, 금하고 있어요, 율법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땅을 범죄하게 되는 것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면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고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을 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이 말씀 계속 펴놓으세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간음한 영고로 버림당한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이럴 경우 그 아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본 남편이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한 비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의 신성을 위해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말씀도 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유다 백성들이요,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우상숭배의 그 부도덕한 의식에 빠져있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막에 아랍인이 숨어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하여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뭐가 그쳤고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고도 이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처럼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우상 숭배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언뜻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전체 문맥, 특히 22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보시다시피 불가능하고 염치 없고 황송하지만 뭐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배역함을 고치라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고 종으로 삼기는커녕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형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집니다. 다시 받아주는 일은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성도들, 선민 이스라엘도,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다 가늠한 창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크게 손상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손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돌이키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영원하죠. 그래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고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자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자기 아들의 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로 세워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피로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죄인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피로 이루신 사랑,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 즉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한 후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하고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냐?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그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 이루신 것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무당이 튀어나올까요? 왜 갑자기 무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아내에 대한 책임감 없는 모습, 간음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죄를 주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적극적으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가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찾아가죠. 장래에는 좀 나아질까 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채를 두둑히 무당에게 주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돈을 내고 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은 그 욕망을 이루어주고 돈을 챙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중매를 해주고 욕망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 무당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무당은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이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언이랍시고 길흉화복에 점을 치는 모습을 보시거나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샤머니즘이 강하죠. 이러한 샤머니즘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요,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냐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다 세속의 복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됩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직장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계속 이런 것만, 자기 중심적인 세속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성향은요, 기도의 능력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장래 어떤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능력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래요. 기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저기 아주 신통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못 느끼십니까? 제일 이상한 말이요, 기도를 받으면이라는 말이에요. 받으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도를 받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예언을 듣고 오겠다라는 말이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다? 기도라는 단어로 위장한 어떤 예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다 자신의 길흉하복 또는 원하소복이에요. 화, 재앙은 피하겠다. 멀리하겠다. 복은 불러드리겠다. 이것을 원해서 기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불러드리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며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밖에 무당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은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뭐 어떤 집사가 굉장히 흥행한 무당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뭐 조언을 받고 뭐 조언을 구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힘들죠. 근데 자신은 어느 교회 집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집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는 출석을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뭐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교회 밖에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드문 일이죠. 그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에 무당을 찾는다. 이거는 보기 드문 일이에요. 교회 밖에 무당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왜? 보면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무당입니다. 목사고 어떤 장로고 권사고 간에 신통하다, 신령하다, 신통한 선지자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 무당이에요. 그냥 명칭만 목사고 권사고 장로면 다 기독교인,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고요. 권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누구만 지옥에 안 가냐? 성도만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지 자신의 길흉화복을 맞추거나 원하소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개인의 사사로운 앞일,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하셨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그저 우리는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고?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기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슬픈 날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병행한다라고 하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예측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좋을 때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라고 병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살라고 하신 것인데,
앞일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 궁금할까요? 또 앞일을 알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근데 뭔가 무당이나 또 양복 입은 무당에게 뭔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대로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이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신통하다. 그러나 그게 신통한 일이 아니고요. 원래 안 일어날 일이었어요. 원래 안 일어날 일. 근데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이 사람에게 뭔가 예언을 듣고 나니까 안 일어났다. 신통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는데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구부르실 때가 있고 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좋은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슬픈 날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애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그분이 마지막 계시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를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정격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예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인간의 뜻, 즉 욕망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자기 욕망을 이뤄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열심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도 이러한 무당들이 질비합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또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 설교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삼위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설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당을 찾는 마음이나 무당처럼 귀신을 중매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당 같은 마음에 점령당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짐승과의 행음은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죄를 동시에 지닙니다. 인간에게 범한 죄라함은 간음죄가 되겠죠. 배우자를 두고 짐승을 배우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를 가지고 사람에게 쓰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려자다, 반려동물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반려자는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배우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배우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한 죄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결혼을 짐승과의 행음을 통해 짓밟는 죄가 됩니다. 짐승은 여러분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짐승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이 되겠다, 짐승처럼 나를 낮추겠다, 낮아지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의 행음함은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짐승과의 음행은 우상 숭배 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자기 욕망.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례들은요, 다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행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례를 보고 나는 이 율례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행음죄에 걸리지 않고 무당을 찾거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죄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욕을 성경은 탐심,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임을 본문이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무당 찾아가기 좋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중매해 주신 예수님, 욕망을 위해 짐승도 마다하지 않는 욕망의 노예들을 위해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달릴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례를 봤을 때는 뭘 붙들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 율례들이 요구하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나아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한 자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정과 육, 탐심, 옛사람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로서 대속의 피, 주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산 제물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제도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복음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우리는 행음하여 죗값에 팔린 음부이고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남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자기 신부를 책임지고 지켜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하여 하나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당 찾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집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당짓 하는 것을 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무당적 설교를 분별하며 또 내 안에 이러한 무당을 찾고자 하는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짐승을 사람처럼 대하며 마음을 쏟고 행함하는 것을 금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용인하려고 하는 문화를 거슬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를 거스르며 자기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악을 금하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참된 결혼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쓰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만이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은혜를 모독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